아멘. 우리 제자의 축복으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13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한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잘못하면 이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예수 믿는 것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좁은 길이다. 험난한 길이야. 그러니까 참아. 그러한 이제 종교적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죠. 특히 뭐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로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아닌데 지금도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특히 이제 돈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요. 그래서 뭐 돈 쓰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왜 타락하니까.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면 죄악시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조금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구분하는 좀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얘기는 오늘 말씀에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한마디로 복음 없는 길로 사람들은 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복음의 길로 가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을 하면 복음의 열매는 맺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장 첫 번째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축복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세계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음을 시작한 그 택한 민족으로 아브라함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시작은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음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종교만 남았죠. 실제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은 놓치고 그들은 이제 제사만,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만 남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복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왜 붙잡냐?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지금 자신에게 있는 어려움들,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일은 하지 않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사사시대, 뭐냐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 떠나서 다시 우상숭배하고 또 그 땅 가운데 재앙이 계속 임하고,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죠. 실제적으로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그들은 전혀 붙잡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냐? 1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냐?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종교의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종교의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후대들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합니까? 본론인데요. 그 첫 번째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복음 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복음의 길을 가지 않거든요. 성공한다고 하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요. 우상도 섬기고 종교도 가지고 미신도 섬겨요. 성공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주변에 보니까 많은 강대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도 저들처럼 강대국이 돼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 강대국을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저들이 저들의 신을 믿으면 우리도 저들처럼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면 세상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렘넌트들의 착각이 시작이 돼요. 나도 성공하려면 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때 많은 자들이 기적을 체험했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체험하고 했는데요. 그들이요, 실제로 예수님께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졌어요. 오직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 복음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 주셨거든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치 없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냐? 자기들이 성공했다라고 착각해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들이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자기들은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속국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자기들은 좋은 자리 차지해서 좋은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단의 종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인생의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재앙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립니다. 그 넓은 길로 가요. 복음 받아놓고도 복음 누리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 누리게 되죠. 누리죠. 다른 것을 추구해요. 정말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하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길로 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좋은 길로 가라. 오직 복음 하면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요,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 진짜 많은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참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착각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의 길을 가라.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죠. 기도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또 7장 이렇게 말씀 받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지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잠시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구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 비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근데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여기에 생각이 많지, 실제로 뭐 보좌의 축복, 뭐 세계복음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전혀 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실제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는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이거 해결해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왜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구하는 거, 그들이 바라는 거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자들 되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 어려움을 없애는 것을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면 그분을 향한, 또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두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마저도 살리도록 보좌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이것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의 그 길을 선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 어제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거 기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마디로요, 옛 것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하던 거, 그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것이 있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팔복산에서 왜 이 말씀하시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틀린 것에서 빠져나와. 그거 응답 아니야. 너희가 구하는 거 그거 응답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그거는 너희와 상관할 거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라, 그 얘기예요. 진짜 기도하는 자로 서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근데 왜 이 복음을 주셨냐?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사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그 넓은 길이 뭐냐? 내가 복 받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만 선민이다. 다른 이방인은 누구냐? 이방인 뭐예요? 이방인. 우리와 상관이 없어.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들.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실제로 내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 받았다. 그럼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계속 이슈됐던 거리,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요? 초대교회. 계속 이제 초대교회에서 뭘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냐면, 왜 이방인과 식사하냐?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인데 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섞냐? 왜 음식을 섞냐? 저들은 멸망할 자들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전혀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은 저 복음 없는 자들, 그 현장에 있는데 전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왜 렘넌트들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요? 복음운동, 제자운동,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의 성공,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대부분이요, 복음운동, 제자운동,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그 넓은 길로 가지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오직 증인의 길을 가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의 사람들, 예수님이 사시던 이때의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에 붙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지금 대단한 나라 로마, 거기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에 뭔가 붙어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배부르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당연히 후대들은 다 망해요. 왜? 복음의 열매가 아니다 보니까,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다 종교고 율법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종교의 열매, 율법의 열매 가운데 후대들은 다 망하게 되죠. 지금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 로마, 초강대국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단한 나라로 로마를 표현하잖아요. 로마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많은 땅을 차지할 만큼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쳐들어간다고 지금 전 세계가 비난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뭐 했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계속 쳐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을,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시키는 일들을 로마가 계속 한 거예요. 로마는 이것만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이 로마에 붙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소원이 뭔가요?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미국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자기도 미국 가서 한번 살고 싶다. 미국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 여러분들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를 가장 혼란으로 몰고 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니까요. 미국은요, 전쟁 나면 좋아요. 왜? 자기 나라의 무기를 여러 나라에 팔 수 있거든요. 미국이 좋다니까요. 전쟁 나면 그 3단체에 의해서 가장 움직여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요. 전 세계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왜?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나의 삶, 나의 업, 나의 현장, 나의 삶과 나의 업과 나의 현장은요, 우리 아까 성가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죽음이 와도 좋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었던 증인의 길입니다.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 앞에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죽어도 좋아. 왜?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이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제자의 길, 성공자의 길이 아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면 종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너지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잡았는지 종교를 붙잡았는지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되죠.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누리게 돼요. 다르거든요. 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문제가 왔다. 뭐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고요. 그 답을 누려요. 갈등이 왔다. 갱신해요. 그렇잖아요. 위기 왔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고 누리게 되죠. 근데 종교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요,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가 왔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요. 오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세운 그 어리석음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히고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심느냐 종교를 심느냐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죠. 바리새인들 그것들이 어떻게 결국 되냐. 중세교회 지금 교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와 상관없이 계속 멸망받는 일들을 당해요.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복음의 씨를 심으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날로 기념하여 언약 붙잡는 거지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황폐됐어요. 집도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말씀하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모든 것이 망하는 그때 복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자가 살아남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어린 양의 피 붙잡은 자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언약 붙잡은 자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했습니다. 어제 우리 237 전도 학교 우리 렘넌트 학교 또 모임 가운데 그 렘넌트들이 교사들과 함께 이제 꽃을 심었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길에 꽃 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
복음의 씨를 심는 날입니다. 반드시 열매는요,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결정됩니다. 오늘은 렘넌트의 날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의 씨를 심는 날이에요. 오늘 복음의 씨는 미래의 복음의 열매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다른데 이렇게 분열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지를 두고 집중하면서 복음을 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을 나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심는 가장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